한여름밤의 기도의 마지막 시간에 오신 모든 성도분들을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더운 여름밤 하나님 앞에 모여서 부르짖어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의 마음에 사랑과 위로와 복을 충만하게 부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혹시 이번 주에 수해로 인해서 가정이나 혹은 사업체에 어려움을 당하신 성도분들 계십니까?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위로하시고 모든 상황들을 선하게 인도하여 주셔서 모든 위기와 모든 어려움들로부터 극복해 주시기를, 회복시켜 주시기를 또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나에게는 아둘람 공동체가 있나요? 라는 제목으로 사무엘상 22장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사무엘상 말씀은 처음 사무엘이 태어나서부터 시작해서 사울이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으로 등극하고 이후에 몰락하여 죽기까지의 이야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특히 사무엘상에서 사울이 왕으로 등극한 이후에 몰락해가는 이야기와 오버랩되어서 다윗이 이스라엘의 2대 왕으로 이제 세워지는 이야기들을 보게 됩니다. 사무엘상 말씀은 곳곳에서 이 두 인물 사울과 이 다윗을 의도적으로 선명하게 대조하여서 보여주는데요. 이 두 인물의 특징, 성품, 인격, 그들이 내리는 결정, 태도, 또 하나님과 혹은 사람들과 맺는 관계 등등 다양한 면에서 이 둘을 극명하게 대조해서 교차적으로 의도적으로 보여줍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볼 본문인 사무엘상 22장 말씀도 이 사울과 다윗의 대조적인 모습을 보게 되는데요. 특히 오늘 말씀에서는 사울과 다윗 이 두 인물을 중심으로 모여있는 사람들의 극적인 대조를 보게 됩니다. 두 인물이 이루었고 동시에 그들이 속해 있었던 이 공동체의 모습을 비교하며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5월 첫 주에 담임 목사님께서 사무엘이 이루었던 라마나역 공동체와 이 공동체 안에서 다윗이 어떠한 경험들을 했는지 말씀을 나누셨는데요. 사무엘을 통해 라마나역 공동체를 경험했던 다윗이 또 어떠한 공동체를 이루었는지 살펴보며 오늘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처음 다윗이 자신을 죽이려 하는 이 사울 왕을 피해서 사무엘이 이룬 그 라마로, 이 라마나역 공동체로 갔죠. 다윗은 이곳에서 사무엘이 죽기까지 머물다 사무엘이 죽자 이 공동체를 떠나게 됩니다. 그리고 이곳 저곳을 떠돌아다니며 온갖 억울하고 비참하고 참 고된 일들을 당하게 되죠. 특히 지난번 수요 예배 때에 설교에서 이야기했듯이 다윗이 하필 이 사울 왕을 피해서 도망을 갔는데 그곳이 블레셋의 가드였습니다. 바로 다윗이 죽였던 골리앗의 고향 땅이었죠. 자기 마을에 이 영웅을 죽인 다윗이니 이 가드 사람들에게는 다윗이 얼마나 원수 같았겠습니까? 그런데 다윗이 도망간 곳이 그 마을 사람들이 다 다윗을 죽이려고 이를 부득부득 갈고 있는 더 위험한 곳이었던 것입니다. 그 땅에서 다윗은 대번에 가드 사람들에게 붙잡혀서 그 왕 아비멜렉 왕 앞으로 끌려갔고 그 앞에 미친 척을 해서 가까스로 도망을 하게 됩니다. 이처럼 다윗은 도망자 신세로 가진 고난과 고초를 당하고 비참하고 초라한 모습으로 결국 오늘 말씀에서 아둘람 굴 속으로 들어가게 되죠. 그런데 말씀에 보면 다윗이 이 아둘람 굴에 들어가 머물 때에 누군가가 찾아왔다고 합니다. 처음에는 다윗의 형제들과 그리고 아버지 그리고 가족들이 찾아왔다고 하죠. 당연한 일이었습니다. 지금까지는 사울이 다윗을 은밀하게 이렇게 죽이려고 했지만 이제는 아주 대놓고 다윗을 반역자로 규정하고 그를 죽이려 들었죠. 그러니 역적의 가족들인 다윗의 가족들도 이스라엘 땅에서 편안하게 살 수 없었을 것입니다. 따라서 모두가 다윗을 따라 이 아둘람 굴 속으로 피신해 들어간 것이죠. 그런데 그 다음 2절 말씀을 보면 가족들만 모인 것이 아니었습니다. 또 여러분 누가 모였다고 합니까? 우리 함께 사무엘상 22장 2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사무엘상 22장 2절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자와 빚진 모든 자와 마음이 원통한 자가 다 그에게로 모였고 네, 누가 모였다고 하죠? 바로 환난당한 자, 빚진 모든 자들, 마음이 원통한 자들이 다윗에게로 왔다고 합니다. 그것도 한두 명이 온 것이 아니라 무려 다 모여보니 400명이나 모였다고 하죠. 이들은 한마디로 그 사회에서 완전히 내쳐지고 버려진 자들이었습니다. 이 사회 속에서 온갖 상처받는 일들을 당하고 내쳐지고 버려져서 정말 살아갈 아무런 희망과 소망조차 잃어버린 그런 자들이었죠.
그런데 이런 사회에서 내쳐진 실패자요, 이 패배자들이 다윗에게로 모여들었다는 것입니다. 사실 여러분, 이들이 다윗에게로 갈 이유는 전혀 없었습니다. 여러분, 다윗은 지금 어떤 상황과 처지에 놓여 있습니까? 다윗은 더 이상 이스라엘의 군대를 이끄는 군대 장관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억울하게도 사울 왕으로부터 반역자로, 이렇게 반역자 취급을 당하고 있었죠. 따라서 사울을 피해서 여기저기 도망 다녀야 하는 도망자 신세였습니다. 따라서 다윗은 전혀 이들이 기댈 만한, 어떠한 도움이나 유익도 줄 만한 그런 상황이 전혀 아니었던 것이죠. 자기 목숨도 간당간당한, 아까 이야기하지 않았습니까? 가는 곳마다 위기를 겪고 겨우겨우 이곳저곳 도망 다녀야 하는 그런 처지에 있었죠. 그런데 이 다윗에게로 이 무리들이 몰려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말씀에 보면 다윗이 이들을 어떻게 했다고 합니까? 다윗이 어떻게 했죠? 자세하게 본문에서 이야기하지 않지만 다윗이 이들의 우두머리가 되었다고 합니다. 곧 이들을 받아주었다는 것이죠. 사실 이 사회에서 내쳐진 이들이 다윗에게로 갈 이유가 전혀 없었던 것처럼 다윗 역시 이들을 받아줄 만한 어떠한 형편도 상황도 전혀 아니었습니다. 다윗은 도망자죠. 도망자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숨어 있어야 합니다. 그러니 눈에 잘 띄지 않는 굴 속으로 도망한 것이죠. 게다가 사울이 대충 좀 추적해오면 괜찮을 텐데, 여러분 말씀을 보면 사울이 정말 악착같이 다윗을 추적해 들어옵니다. 정말 그를 죽일 심산으로 다윗이 도망가는 곳마다 기가 막히게 알아내서 다윗을 추적해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다윗에게로 사람들이 몰려드는 거예요. 말씀에 보면 400명이 모였다고 하죠. 보통 당시의 인수를 말할 때는 전쟁에 나갈 만한 성인들만을 카운트했습니다. 그러니 여기 400명이라고 나와 있지만 사실 실제로 여성들과 아이들과 노인들까지 합치면 훨씬 많은 숫자가 모였을 것입니다. 아마 못해도 1000명 이상은 모였을 것입니다. 게다가 이 말씀에는 400명이라고 나와 있지만 사람들이 계속해서 몰려들어서 사무엘상 23장 13절을 보면 인원이 600명으로 또 늘어납니다. 계속해서 숫자가 늘어났겠죠. 도대체 왜 이들은 별 도움받을 형편이 안 되는 이 다윗에게로 모여든 것일까요? 아무리 사회에서 도태되고 또 버려졌다고 해도 사실 도망자인 다윗에게 갈 이유는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들은 왜 도움이 안 될 뿐만 아니라 오히려 반역자와 함께 했다는 이유로 어쩌면 죽임을 당할 수도 있는 그런 다윗에게로 간 것일까요? 게다가 다윗은 지금 여러분 어디에 있습니까? 어떤 일이 벌어져도 이상하지 않을 이 이방 땅 블레셋에 있습니다. 왜 이들은 이렇게 무언가 도움이 되고 유익이 되기는커녕 오히려 모든 것이 불확실하고 위험천만한 다윗에게로 몰려든 것일까요? 또 반대로 다윗은 왜 이들을 받아주었습니까? 혼자 혹은 가족들하고 숨어 지내기도 도망 다니기도 힘들 텐데 왜 이토록 많은 사람들을 이렇게 받아준 것일까요? 아니, 정말 이들을 통해서 이 사울에게 반역이라도 일으킬 심산이었을까요? 처음 사울에게 반기를 들 생각은 전혀 없었지만 억울하게 역모자가 되었으니 그래, 때는 이때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때가 이때인가 보다 새를 모으고 힘을 규합하여 사울을 죽이고 왕이 되려고 한 것일까요? 여러분, 아닌 것을 우리는 다 알고 있습니다. 이후의 말씀을 보면 철저하게 다윗이 사울의 왕권을 인정하는 모습들을 보게 되죠. 심지어 사울을 죽일 기회가 여럿 있었음에도 다윗은 사울을 죽이지 않습니다. 그죠? 이 다윗은 전혀 사울에게 반역을 일으킬 생각이 없었던 것이죠. 그렇다면 왜 다윗은 이 몰려드는 사람들을 돌려보내지 않았을까요? 나는 지금 당신들을 받아줄 형편이 전혀 안 됩니다. 이렇게 당신들이 모이면 나나 당신들이 다 위험에 처하게 됩니다. 그러니 우리가 모인 것은 전혀 도움이 안 되니 빨리 돌아가십시오. 이렇게 돌려보내야 하는 것 아닙니까? 함께하는 것이 전혀 서로에게 유익이 되지 않는 것처럼 보이는 이들이, 오히려 함께하는 것이 해가 되는 것처럼 보이는 이들이 이처럼 함께 모여 공동체를 모인 이유, 무리들이 다윗에게로 몰려들었고 이 다윗은 이들을 받아주어 한 공동체를 이룬 이 이유를 우리는 다윗이 이 아둘람 이 굴에 있을 때 지었던 시들을 통해 찾을 수 있습니다. 바로 시편 57편과 142편인데요. 두 시 모두 표제를 보면 다윗이 사울을 피하여 이 굴에 있던 때에, 다윗이 굴에 있을 때에 지은 시들이라고 나옵니다. 다윗은 그가 마주하는 갖가지 많은 상황 속에서 자신의 마음에 가장 솔직한 고백을 시로 지으며 하나님께 고백하곤 했죠. 그래서 가드왕 아비멜렉 앞에서 미친 척하다가 쫓겨난 다음에도 시를 지었던 것처럼 또 아둘람 굴 속에 숨어 있을 때에도 이 시들 시편 57편과 142편을 짓습니다. 그럼 다윗은 이 상황 속에서 어떤 마음으로 뭐라고 시를 지었을까요?
우리 함께 우선 시편 57편 1절 말씀을 함께 읽어볼까요? 시편 57편 1절입니다.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 영혼이 주께로 피하되 주의 날개 그늘 아래에서 이 재앙들이 지나가기까지 피하리다. 여러분, 아둘람 굴에 숨어 있었던 다윗이 이 시에서 뭐라고 고백합니까? 내 영혼이 주께로 피하되 주의 날개 그늘 아래에서 이 재앙들이 지나기까지 피하리이다. 바로 주님께로, 주님의 날개 그늘 아래로 피했다고 말합니다. 곧 이 아둘람 굴은 그냥 피하기 좋아 급히 숨어 들어간 굴이었을지는 모르지만 사실 다윗의 그 마음의 중심에는 그곳이 여호와 하나님의 날개 그늘 아래와 같은 피난처였던 것입니다. 실제로 아둘람이라는 이 이름이 무슨 뜻입니까? 바로 피난처라는 뜻입니다. 다윗은 온갖 고난과 고초들을 겪으며 또 그 고난과 고초 가운데 부끄럽고 초라한 자신의 모습을 확인하며 오직 하나님께만 자신의 소망이 있음을, 오직 하나님만이 자신의 전부임을 깨달았습니다. 그러한 다윗에게 이 아둘람 동굴은 단순한 굴이 아닌 하나님의 피난처, 하나님의 날개 그늘 아래였던 것이죠. 아둘람이라는 이 이름에도 하나님을 그 마음의 중심에 둔 다윗의 신앙의 고백이 담겨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왜 이들 가난한 자, 버려진 자, 소외된 자, 내쳐진 이들이 왜 다윗에게로 몰려들었을까요? 왜 영모자여 도망자인 다윗에게로 어쩌면 더 큰 위험이, 더 큰 고난을 당할지도 모르는 그 겉으로는 감옥과 같은 이 아둘람 굴속으로 모인 것일까요? 그들도 알았던 것입니다. 무엇을요? 하나님 밖에는 소망이 없다는 것을요. 이들에게 눈앞의 환경과 상황은 전혀 상관이 없었습니다. 그저 그들은 오직 그들의 유일한 소망이신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이곳으로 모여드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마음의 중심에 둔 그 다윗에게로, 그가 있는 이 아둘람 굴, 하나님의 피난처요 여호와의 날개 그늘 아래로 모인 것이죠. 다윗 역시 그 피난처로 모이는 이들을 결코 돌려보낼 수 없었습니다. 왜이죠? 그들은 사실 다윗에게로 모인 것이 아니라 그들의 유일한 소망이신 여호와 하나님께로 모인 것이기 때문입니다. 자신은 비록 기댈 만한 사람도 아니고 그들을 도울 만한 형편과 상황도 되지 않았지만 다윗은 하나님의 날개 그늘 아래로 모인 이들을 돌려보낼 수 없었습니다. 자신과 같이 그들도 하나님에게로 피하여 하나님 아래 거할 수밖에 없었던 자들이었기 때문이죠. 그런데 다윗은 나아가 시편 142편에서 정말 놀라운 고백을 합니다. 그에게로 몰려든 이 사회에서 내쳐진, 버려진 이 실패자들과 패배자들을 보며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 시편 142편 7절을 한번 볼까요? 시편 142편 7절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옥에서 이끌어내사 주의 이름을 감사하게 하소서. 주께서 나에게 갚아주시리니 의인들이 나를 두루리이다. 네, 지금 다윗은 자신에게 몰려드는 그들, 환난당한 자, 빚진 모든 자들, 이 마음이 원통한 자, 사회에서 내쳐지고 버림받은 그 상처받고 도태된 이들에게 둘러싸여 있습니다. 겉으로 보기에 다윗의 처지도 또 이들의 형편도 정말 보잘것이 없어 보이죠. 그들은 감옥 같은 그 굴 속에 모여서 언제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르는 위기의 상황 가운데 도망자요, 영모자요, 실패자의 모습으로 모여있죠. 그런데 다윗은 지금 아둘람 굴 속에 모여있는 이들을 보며, 이 공동체를 보며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뭐라고 이야기하죠? 의인들이 나를 두루리이다. 의인들이 나를 두루리이다. 다윗은 그저 그들이 놓인 상황이나 형편이 아닌 자신과 함께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의인들의 공동체를 봅니다. 오직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고 하나님을 마음의 중심에 두고 하나님의 날개 아래 모인 공동체, 그들은 그들이 놓인 상황과 형편과 또 형편과 처지와 상관없이 하나님을 중심으로 모인 의인들의 공동체였던 것이죠. 서로 어떤 도움도 주기 힘든 처지임에도 하나님 안에 함께 모여서 서로를 품고 곁을 내주는 공동체였던 것입니다. 다윗은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의 시선으로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저 그들이 하나님께로 왔으니 어쩔 수 없이 받아주는 수준을 넘어서 그 환난당한 자들, 빚진 자들, 마음이 원통한 자들, 겉으로는 도태되고 실패한 자들일지 몰라도 그 가운데 오직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고 하나님의 날개 그늘 아래 모인 이들이 바로 의인들이며, 그렇게 모인 이 아둘람 공동체가 바로 의인들의 공동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중심으로 모인 이 아둘람 공동체와는 전혀 다른 한 무리가 오늘 말씀에 등장합니다. 바로 사울과 그 곁에 모여있는 무리들이죠. 보십시오. 사울과 그 무리를 오늘 말씀에서 어떻게 묘사하고 있습니까? 우리 함께 22장 6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오늘 말씀 사무엘상 22장 6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사울이 다윗과 그와 함께 있는 사람들이 나타났다 함을 들으니라. 그때에 사울이 기브아 높은 곳에서 손에 단창을 들고 에셀나무 아래에 앉았고 모든 신하들은 그의 곁에 섰더니, 사울이 기브아 높은 곳 손에 단창을 들고 에셀나무 곁에 앉아 있고 그 주위를 그의 신하들이 무리를 이루어 둘러싸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기브아 높은 곳, 이 사울의 손에 들린 단창, 그들 곁에 있었던 에셀나무는 여러분 무엇을 의미할까요? 굳이 여기에서 사울이 거했던 곳과 그가 손에 들고 있는 것을 묘사한 의도가 있습니다. 바로 사울의 위세와 그의 힘과 그의 권력을 드러내기 위해서입니다. 우선 기브아는 사울의 고향이었죠. 왕의 고향으로 당시 가장 유력한 중심지였습니다. 그 중에서도 높은 지대라 하니 그곳은 나라의 핵심 중에서도 가장 핵심지였을 것입니다. 사울의 손에는 단창이 들려 있었습니다. 보통 왕은 자신의 이 권위를 나타내기 위해 손에 호를 들고 있었지만 사울의 손에는 늘 무기인 단창이 들려 있었습니다. 그의 강압적이고 위협적이고 중앙 집권적인 통치 방식을 잘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끝으로 사울은 에셀나무 옆에 앉아 있었습니다. 당시 에셀나무는 황량한 사막 속에서도 늘 푸르름을 잃지 않는 아름다운 흰꽃을 피우는 정말 귀하고 고귀하고 아름다운 나무였죠. 이 나무 아래에 사울이 앉아 있었다는 것은 곧 사울이 자신의 권위와 위세를 드러내고 자랑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사울과 그의 무리가 모여있는 이 그림, 이 이미지에 대한 자세한 묘사는 권력의 정점에 서 있는 사울과 그 핵심을 둘러싸고 있는 무리들의 모습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무리들을 향해 사울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우리 함께 7절을 한번 볼까요? 7절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사울이 곁에 선 신하들에게 이르되 너희 베냐민 사람들아 들으라. 베냐민 사람들아. 이들은 다 하나같이 베냐민 지파 사람들이었습니다. 사울과 같은 지파, 바로 베냐민 지파 사람들이었죠. 사울은 이처럼 자기의 주위를 자기 지파 사람들로, 자기 사람들로 채워 넣었습니다. 그 무리를 둘러싼 신하들을 향해 베냐민 사람들아 라고 통칭할 정도로 그렇게 신하들을 자기 사람들로만, 그래도 자기가 믿을 수 있고 자기 편에 설 수 있는 자기 사람들만 채워 넣었다는 것이죠. 이 베냐민 사람들, 자기 가족이 왕이 되었으니 얼마나 의기양양했을까요? 다들 한 자리씩 다 차지하며 그 권력의 빌부터 정말 기뻐했을 것입니다. 이처럼 사울을 중심으로 모인 이 무리는 철저하게 권력과 힘을 중심으로 모인 그 이해관계로 똘똘 뭉친 집단이었죠. 그런 무리의 모습이 어떠했을까요? 이들이 어떠한 관계를 맺고 어떤 공동체를 이루었을까요? 우리 7절과 8절에 사울이 계속해서 뭐라고 이야기하는지 함께 읽겠습니다. 계속 읽겠습니다. 시작. 아들이 너희에게 각기 밭과 포도원을 주며 너희를 천부장 백부장을 삼겠느냐? 너희가 다 공모하여 나를 대적하며 내 아들이 이새의 아들과 맹약하였으되 내게 고발하는 자가 하나도 없고 나를 위하여 슬퍼하거나 내 아들이 내 신하를 선동하여 오늘이라도 매복하였다가 나를 치려하는 것을 내게 알리는 자가 하나도 없도다 하니. 사울도 아는 겁니다. 자기 곁에 모여 있는 이 무리들, 그래도 믿을 수 있다고 자기 편이라고 자기 지파 사람, 자기 고향 사람들로 채워놓은 사람들이지만 결국에는 다 자기의 이해관계로 모인 사람들이기에 얼마든지 또 언제든지 자기 이익을 따라서 사울을 배신하고 등을 돌릴지 모른다는 것을 사울도 아는 것입니다. 이 사울과 이 신하들 사이에는 어떠한 신뢰도 사랑도 전혀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그저 서로 이해가 맞아떨어져서 함께 모여있는 것뿐이죠. 그러니 그저 남 탓하기 바쁘고 눈치 보기 바쁘고 언제 배신하고 등 돌릴지 몰라 두려워 떨고 있습니다. 각자 자기 이해를 중심으로 모인 무리의 전형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심지어 같은 가족, 같은 혈통, 베냐민 사람들인데도 이토록 서로를 믿지 못해 등에 칼을 꼽을까 두려워 눈치 보고 떨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두 공동체의 모습을 대조적으로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에게 묻고 싶습니다. 바로 오늘 설교 제목이죠. 여러분에게는
아둘람 공동체가 있습니까? 나에게는 아둘람 공동체가 있나요? 서로 정말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하나님을 중심으로 온전히 하나 되어 서로의 곁을 내주며 함께 사랑으로 짐을 져줄 수 있는 공동체가 있습니까? 이해관계를 떠나 정말 서로에게 진심을 다하며 언제든지 찾아가 도움을 구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또 기쁨으로 언제든지 도울 수 있는 그러한 공동체가 있습니까? 서로의 모습을 있는 그대로 받아주며 단순히 서로를 그저 받아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시선으로 서로를 바라보고 의인으로 귀하고 소중하게 서로를 높여주는 공동체가 있습니까? 하나님 안에서 함께 꿈을 꾸고 함께 울고 웃는 공동체. 사랑하는 분당 우리 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 가정이, 우리 다락방 공동체가, 우리 교회가 이러한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각자 다 자기 이익대로 이 살아가는 이 세상, 심지어 하나님께서 직접 제정하신 가족조차도 깨지고 부서지고 파편화되는 이 세상 속에서 내 있는 모습 그대로를 서로 받아주고 품어주고 이해하고 용서하며 세워줄 수 있는, 그렇게 함께 세워져가는 그러한 공동체를 이루어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정말 좋아하는 찬양 중에 소원이라는 찬양이 있습니다. 청년 시절부터 얼마나 이 찬양을 많이 불렀는지 새벽마다 하나님 앞에 나와 이 찬양을 눈물로 부르며 기도했습니다. 이 찬양 가사 중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제가 함께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저기 높이 솟은 산이 되기보다 여기 오름직한 동산이 되길, 내 가는 길만 비추기보다는 누군가의 길을 비춰준다면. 이 찬양을 부르면서 정말 부르시죠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저로 제 가는 길만 미친 듯이 달려가는 사람이 되지 않도록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정말 제 주위에 하나님밖에는 소망이 없는 이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내비쳐 보여줄 수 있는 여기 오름직한 동산이 되길 바랍니다. 비록 내 몸 하나 부지할 형편과 상황이 안 되었지만 하나님이 그 마음의 중심에 계시기에 서로에게 곁을 내주고 주의 날개의 그늘 아래 하나 되었던 아둘람 공동체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소중한 우리 가정, 소중한 우리 다락방 공동체, 또 우리 교회 공동체가 그러한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